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 용서함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다, 이건 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용서가 필요한 것은 용서하고 하나님 모든 복을 다 회복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는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주 뜻대로 하려고 관심 안 가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분명히 내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예기치 않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듣게 만들죠. 아, 이게 내 죄구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죄가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옳은 자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상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죄인은 반드시 멸망시키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요 봐주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하나님 말씀 못 듣는데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리신 분 있으면 오후 예배 때를 잠깐 일어났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예배 시간에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면 일어나고 앉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용서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있다. 우리가 용서받으면,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 자녀였습니까? 아셔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를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시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보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했죠. 기분 나쁜. 내가 여러분 보고 갑자기 사단아, 여러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요새 사단아 물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몇 명이 남아있겠어요? 갑자기 복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누가 버티겠어요? 주님이 저보고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하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정과 욕심에 둘려있는 나를 회개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펄펄펄펄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것도요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아니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오후 예배 때. 저는 간분들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셔요. 사모님이. 그래서 저라도 앉아 계시면 좋은데 안 계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왜 사모님이 안 계시노 했는데 목사님 말씀 다 증가하고 끝날 때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사모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방에 누워두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한 분에 대하는 분 보면 너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고 앉아있을까? 정말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요, 요즘 교인들이요 70% 존대요.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근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이 뭐냐면 십자가는 용서해준다. 근데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몇 번에 용서해 줍니까? 할 때
7번째 합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려만 랍비가 3번 하루에 잘못하면 용서해줬어요. 한 번 용서하기 힘들지만 2번 용서는 더 힘들어. 3번 용서한다니 이건 보통. 그런데 7번 하니까 하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또 한 번 더 들을 줄 알았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나 70번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70번까지라도란 말은 계속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있다면요, 용서받는 복. 용서받는. 이제 제가 그걸 제대로 깨달은 게, 용서받은 자가 못 받을 복. 용서받으면요, 병은 치료해달라 안 해도 중병자에게 내 재산 받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들 것을 들고 가라니까 너 병 나았다 그게 아닙니다. 너 재산 받다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재산 받았다니까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 받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 자기가 누군데 말이야, 응?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지.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곳에 있는 줄로 알게 한다. 인나 걸어가는 것과 그 재산 받다는 거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인나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내 병 나았다는 게 쉽겠어요? 병 나았다는 게 쉽죠? 그죠? 이건 뭐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 받다는 말은요,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요, 오실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잘 하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요, 그들은 구원발자가 못.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 굴에 똑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뭡니까? 무덤 하나에 한 사람 들어가지. 이게 화장을 하면 이게 합정하지만 뼈가 있는 상태에서 또 뼈를 시신 넣고 또 시신 넣고 하는 건 유대 나라밖에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뼈를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대 나라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무덤, 복는 무덤이었고요, 전부 굴무덤이에요. 그렇게 딱 열면요,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뼈밖에 없구나. 그래도 몇 조각 안 남았어. 우리 아버지가 뼈밖에 없구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렇다는 것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 분묘를 멋지게 해가지고 앞에다 돌로 비석 세워가지고 하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다가 앞에 돌을 딱 제끼니까 안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요, 애굽에 살면서 그는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통해 피라밋 같은 무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부탁했습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 내 아내 레아 있는 그 뼈 속에 나도 넣으라니. 왜? 할나라를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할나라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겠습니까? 할나라 바라보는 진짜.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용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할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했다면 너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 백인들이 지배했던 나라인데, 영국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흑인들이 사는 땅에 백인의 왕국을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은 백인을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인종차별했습니다. 195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는 흑인들은 백인이 사는 도시에는 병원, 학교가 있는데도 들어갈 수 없었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엄격한 흑백 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은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웠고, 이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1990년에 27년 6개월의 감옥 생활에 풀려났고,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뭘까요? 백인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27년 6개월의 감옥 생활입니다. 우리나라 감옥같이 이런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최악의 감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차별, 편견, 탄압, 대립, 중과 파괴 행위들은 다 구시대 유물이다. 그것들을 과거로 하고 나아가야 새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라면 무조건 용서해준다. 흑인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아니, 흑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백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 찢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은 백인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고백 같아요. 흑인들이 나를 1000만 번 용서한다 해도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양심의 고통이다. 차라리 내 머리를 폭발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로 보니까요, 너무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그들이 만약에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의 가해자의 고통과 죄의식 또한 얼마나 심했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인데, 어느 날 반더 블랙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18세 흑인 소녀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 정멸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에 불을 태웠습니다. 8년 후에 소년의 아버지를 그의 부인이 본 앞에 장작더미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을 태워 죽였고 그 아버지를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인이 본 앞에서. 이 끔찍한 일을 실제 당했던 당사자가 당사자인 흑인 부인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더 블랙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살인이죠. 가혹한 최악의 살인 방법으로 죽이라고 하는데, 이 노부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칠 수 있도록 블랙 씨가 그 장소에 가서 남편의 죄를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남편의 죄가 흩어지잖아요. 그 경찰관 고개를 숙인 후 끄떡끄떡 했습니다. 노부인은 추가상을 덧붙였습니다. 블랙 씨, 바로 남편과 자식을 불태워 죽인 그 블랙 씨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끔찍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블랙 씨에게 줄 사랑이 아직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블랙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부인이 자리를 자기 자리로 정언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블랙씨는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남을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용서받은.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정치인도 믿어. 저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미워하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못. 만약 우리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여러분 용서하지. 이게 주기도문에 내온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하고 주기도문 끝나고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 끝나고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 살아가다 우리는 정말 내 가슴 속에 조그만 분노가 일어나면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마무리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2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군 그 정도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를 그들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나 내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왕이 갚으라 하니까요. 사정을 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팔면 얼마 하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1년 거두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요르단과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로마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보통 사람이 평생 모으는 돈입니다. 그만큼 큰 돈이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는 이건 비유죠.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용서에 비유한 겁니다. 10,000달란트.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내 종들 다 자기 가족들 팔고 아내를 노예로 팔고 자식을 다 팔고 소유 다 판다 해도 1달란트 안 나옵니다. 근데 다 하겠습니다.
용서. 근데 이 사람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 액수로 말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빚 갚아라 했더니 이 사람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잡아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해. 왜냐하면 1만 날 때 용서받은 걸 동료들이 알고요, 저렇게 용서할 수 있나 하는데, 동료가 100달란트는 뭐냐면요, 100일 노동자 임금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뒀다니까, 가서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무합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 임금이 알고 그를 감옥에다 넣어. 여러분, 이게요,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 용서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는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용서받으면요,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복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감옥에다 잡아놓는. 너는 이거 누릴 자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릴 자격이 없나에 주지 않습니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건강을 주면요, 이제 건강 받아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면요, 보통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았는데,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바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풍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애굽 땅은 풍년인데 그게 곡식을 사러 갔더니 만난 사람이 요셉이야. 그래서 죽었다 생각인데,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즉 나를 이려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시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나 총리 안 됐고 우리 가족들이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데, 저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도 살게 만드시고 형제도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마다 괜찮은데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하고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제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게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게 용서하소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이 말할 것 같으면 왜 형제들이 합니까? 직접 요셉에게 하면 되지. 이거는요, 안 들으면 얘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동생이죠.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곡히 이 말 해가지고 요셉 당신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 들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러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을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치인 미워하지 마. 우리 주위에요, 우리 동네 보면 꼭 미워할 사람이 있어. 진짜. 근데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했냐면요, 용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용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살펴주는 겁니다. 아버님 얼굴 보니까요, 그러고 남겠어요. 여러분 막 얼굴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굴이. 사랑하면서 사세요. 예? 우리 주위에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한다. 어떻게 멸합니까? 사랑으로 오면 마귀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마귀가 막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요, 마귀가 그냥 바지에 오줌 누고 가버려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이냐? 사랑은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면 조금 있다가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와 부활로 사는 생명은 다르다.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예?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참으로 위대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면요, 여러분 치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풀리면요, 치료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요, 없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욕심이, 하나님을 내가 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는 건 눈에 안 보여. 주님만 전부야. 그것들이 기적으로 막 돈 살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이랬어요. 아, 돈이 많은 것도 힘듭니다. 돈을 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밑에 깔고 잤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집에 살다가 하루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권사님이 오늘 정말 포항에 그 당시에 주유소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빈동 주유소라고요. 근데요, 다 그 아름다운 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소박하게 살면요, 누리게 하셔요. 제가 보니까 욕심이 조금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욕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을요, 소박하게 병을 치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 사랑하는데도 내가 거부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집에 삭개오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이르렀겠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다, 그것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수많은 사건 앞에서 오늘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내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 한 구원 받아야 돼. 내 자녀 문제 있잖아요. 내 문제 있잖아요. 내 건강 있잖아요. 사업장 있잖아요. 직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되게 의지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대단하면 의지해 사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으면 사세요. 그렇게. 나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셔. 오직 주님이셔. 오직 주님이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에 자녀에게도 말하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한 분에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골라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근데 저는요 기도가 너무 편해. 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요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기도하면요 주님이 움직이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움직이셔요.